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2025년도 교회 표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일밖에 인사 못합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천국으로 우리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어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12월 25일 그 날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탄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탄은 12월 25일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된 날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요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 단어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들어보십시오. 시간이라는 단어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보통 시간 이야기하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떠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뜻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 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의미, 결단, 개입의 순간을 뜻하는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때는 또 크로노스라는 때를, 카이로스라는 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시간 속에 카이로스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00년이 흘러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왔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오늘 12월 25일 날 이르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폭력, 억압,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하는 그런 폭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종교는 위선으로 가득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구세주가 오실 만한 사회적인 준비를 갖춰진 그런 때는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준비,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차서 뜻이 완성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인간처럼 똑같이 출산의 고통과 신생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삶과 고통을 친히 몸으로 겪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율법의 무게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율법의 무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뜻은 어떤 노예를, 어떤 종을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데려오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6절 본문을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그 심령 속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느냐, 악하고 돌아온 세상 마귀의 영이 들어가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입니다. 죄의 종에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그 본성 본능적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온갖 모임을 다 갖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일상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탄절이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